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어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어제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의에 이르게 한다는 그 복음을 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어서 오늘 1장 18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 자, 복음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진노에 의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절인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자, 주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한마디로 하면 불경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냐면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재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죠. 심판은 절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문제는 알면서도 안 믿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미안한 이야기지만 진리 중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일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고 그랬죠. 갔더니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으로, 난 저분이 내 신앙의 모범이었고 난 저분이 정말 나의 전부, 신앙의 전부였는데 가서 보니 저분이 지옥에 가 있고,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분은 지옥 갈 줄 알았더니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저 인간 지옥 갔어야 되는데 보니까 천국에 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놀라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놀란다고 그러죠. 자,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오늘 19절에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안 믿는 사람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저 몰랐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 창세 때부터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아까 말한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으면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불의한 사람들, 불경한 사람이 따질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을 분명히 모든 만물에 보여서 알게 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두 번째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감사가 나오죠. 자, 우리 추수감사를 맥주 한 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분명히 심판의 대상임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자,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줬는데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보고도 알고도 안 믿으려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 또는 다른 신, 우상들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23절 결정적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겁니다. 여기 나오죠. 다른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무신론자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나타나는 대상은 불경건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 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구원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고 너희들이 오히려 그런 피조물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결과를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적 타락입니다. 24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두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야기하죠.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알고도 끝까지 믿지 않아서 영적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첫 번째, 이게 영적 타락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 그래서 25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나오죠.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게 영적 타락, 배교,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타락이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자, 아까 좀 전에는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는데, 두 번째 성적 타락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부끄러운 욕심, 그래서 부끄러운 욕심은 욕정, 음욕입니다. 그래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자, 여기서 말하는 남자가 남자보다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동성애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학자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성애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성적 타락.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영상이 성적 타락이라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순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부모를 떠나 합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를 서로 사랑한다고, 특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후천적이 아니라 선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만드셨지, 남자를 만들었는데 여자 같은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와 같은 여자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타락이 나타납니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 나오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세 번째 타락,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거, 이게 뭐냐면 도덕, 윤리의 타락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 두 번째는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도덕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자, 이 단어들, 도덕적, 윤리적 타락,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이 가득한 사람. 그 다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사람. 30절,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능욕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31절, 우매한 사람, 배약하는 사람, 무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 이렇게 각종 도덕적, 윤리적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결과 나타나는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나오죠. 지금 이런 영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도덕, 윤리적 타락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인,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을 알고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 타락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시작은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히 오늘은 어떤 겁니까? 알고도입니다. 알고도. 그래서 전반부에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19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 속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아까 말했죠, 모르는 사람들은 핑계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속에 보여줬다는 게 뭐냐면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 선한 양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 심판을 할 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아까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도 모른 채 하는 것,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자, 하나님을 알되, 모르는 게 아니라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서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타락마다 나오는 비슷한 구절들이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24절. 영적인 타락인데,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영적 타락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성적인 타락. 26절입니다.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역시 내버려 두사입니다. 세 번째, 도덕적 윤리적 타락. 28절입니다.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가지가 나오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 말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면,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열어야 된다고 그랬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깨달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만의 심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며 사는데, 자, 내 안에 뭔가 꽁한 게 있어서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들이 혹시 없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 그은 거 있죠. 나는 요거까진 하지만 요거 이상은 안 해. 아는데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그냥 딱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되겠죠. 우리 성결교는 재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양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염소로 비유해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죠. 너 믿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되 내가 믿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며 살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충성하고 싶지 않은 것은 모른 채 하고, 주일에 아무리 주의 말씀을 잘 전해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 하는데 내가 순종하기 쉽지 않고 내가 충성하기 싫은 것은 노멘, 입 다물고 있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또 다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 사는 80년은 편하게 사실 겁니다. 하지만 천국 가서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얘기했죠. 자, 또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가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이웃 사랑이 더 어렵다고 그랬죠. 동의하십니까?
안 그렇다면 다행인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퉁치려고 한다고 그랬죠. 모른 채 하고 이웃 사랑, 왼수로 지내고 마음 풀지 않아도 그냥 저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 저 인간들, 교회에서 계속 원수로 살아갑니다. 제가 있죠, 교회 생활 편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났을 때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갈라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두 개 다 기준은 이웃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었습니까? 이웃 사랑이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영적 타락, 성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막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제 16절을 보시면 1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 가지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 타락, 성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이 모든 타락을 방지할 수 있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 17절 이렇게 끝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디에 이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어도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헛소리 한다고 그랬죠. 믿어도 안 변한다고. 성경을 제대로 좀 보고 있으면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 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보니까 안 변했죠.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 삶에 적용해 보시오.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실천이 안 되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조차 이루지 못하는구나. 자, 나의 부도덕함, 나의 죄성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입니까? 주님밖에는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 내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나에게 십자가 능력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기도한 게 몇 년인데 우리 교회에서 나 빼면 기도가 돼? 이런 마음들 다 쓸데없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까 도덕적 영적 타락해 보시죠. 교만도 나옵니다. 자, 상처, 아픔, 괴로움, 별의별 이유 갖다 다 대면서 사명 회피하고 예배의 자리 회피하고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없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명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이 시대는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설렁설렁 믿으니까 이제는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의 삶이 문제니까 그 완전한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점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맨날 제가 책망한다고 하면 뭐라 하지 마시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이 세상과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도 그것을 보시고 오늘도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보시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복음 아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